엘리바스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을 들은 욥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악을 용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1, 2,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 2, 3절입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결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주권이라는 말은 주된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통치자에게 사용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통치자에게 이것이 사용됐을 때는 통치자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에 보면은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력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고대에는 인구가 많은 것을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 나라를 이제 넘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갈 때에는 그 상대방 나라에서 아주 크게 반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인구가 군대와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노동력과 상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힘과 상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많은 군대를 양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하게 되면은 이 주권이라는 것은 또 통치와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는 빌닷이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많은 군대를 가진 통치자의 위세는 아주 대단할 거예요.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큰 군대를 가지신 하나님 하게 되면은 그 위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영원하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통치자는 억압을 통해 가지고 압제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권세로 세상에 화평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닷은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여인에게서 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일반적으로 이 성경은 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된 것은 여자였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 중에 바락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사들 중에서도 제일 강력했던 사사. 그 이후로 이제 보면은 이 사사들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 점점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바락이라는 사사는 여인을 도움을 받았던 사사였다라고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드보라라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드보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사사. 그리고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대적을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떤 드보라의 도움도 받았지만은 드보라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 야엘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그 대적을 겨우 죽일 수 있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 강한 것이지요. 또 에후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후스 시대에 시스라는 그 야엘의 여인 아내에게 죽임을 당했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여인이 던진 돌에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장하지도 않은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수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자같이 멸망할 바벨론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여자들은 잠잠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여자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들의 구원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자로서 여자들이 이제 해산하는 것을 어떻게 미처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고통은 엄청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인간에 비한다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시며 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없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순히 죄가 없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보통 일반적으로 어둠을 죄의 비유를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가 단순히 없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순히 죄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에 하나님 앞에 있던 스랍들이 있었어요. 그 스랍들도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6 날개를 가지고 그 스랍들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찬송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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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랍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스랍이라는 존재, 이게 케루빔이라는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권능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다스리고 또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성경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위엄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위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어요. 그 귀신들은 예수님의 위엄에 굴복해서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위엄은 거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위엄이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 악한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오고 틈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죄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음행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고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질서를 잡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엄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두 다 올바르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거센 파도와 같은 어려움이 밀려올 때에 예수님의 위엄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항상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세상의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잠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하늘에 계신다.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하게 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낮은 인간의 몸을 취하셨는가? 그래야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없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요?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용서받을 거야.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좋은 제물, 근데 성경은 더 좋은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항상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왕이 이쪽으로 올 테니까 그 길을 방비하십시오. 아람 왕이 이쪽으로 올 테니까 거기 가서 방비를 하십시오. 항상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데 군대를 보내는 족족 다 방어가 되거든요. 화가 났어요.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이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에게 소식을 전한단 말이냐. 오늘은 내가 반드시 그 스파이를 잡고 말겠다. 누구냐?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그때에 신하들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왕이여,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비밀리에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그 엘리사 보고 그게 그런단 말이지. 당장 가서 엘리사 잡아와.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대가 한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가지고 아침에 딱 보니까 그 성 주변을 아람 군사들이 깊이 포위를 하고 있거든요. 엘리사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잡혀 죽게 됐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겹겹이.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미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아니, 안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제 눈을 들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사환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아람 왕이 도단을 겹겹이 싸게, 아람의 군대가 도단을 겹겹이 싸고 있는데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확 둘러치고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와 자기 그 사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에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들이 너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느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더 큰 환난과 위험입니다. 그들이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군대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군대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나중에 산헤립이라는 군대가 유다를 둘러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정말 연약했어요. 히스기야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성문을 꼭 끌어 잠그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야, 히스기야 왕 항복해. 네가 섬기는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신들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는 항복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래, 내가 네 소리를 들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진에서 하룻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룻밤 만에.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는 셀 수도 없고 능력으로 가득 찬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가 무엇을 합니까? 그 정도로 위험이 있는 군대예요. 그 군대가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나 혼자야,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것 때문에 외로워한다든지 힘들어하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군대가 나아가 있는 곳은 국경이에요. 한 나라의 통치는 국경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그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는 광명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선인과 악한 자에게 똑같이 비춘다. 하나님은 비를 악한 사람에게도 내리시고 선한 사람에게도 내리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착한 자에게 그리고 악한 자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 자, 일반 은혜가 있으면은 또 무슨 은혜가 있느냐? 특별 은혜가 있어요.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주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할 때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은혜요? 일반 은혜. 두 번째는 특별 은혜.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몸이 아플 때에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아플 때에 자연적으로 치유되게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놓으셨어요. 혹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잖아요. 이 약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그 약을 통해 가지고 회복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혹은 의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우리는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잇몸이 아픈 사람이라든지 입을 벌려서 씹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음식을 삼킬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가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걸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 다 일반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공기,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신
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지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특별한 은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운동 경기해야 되는데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 정말 날씨가 좋아졌어요. 특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있죠. 이것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주는 은혜예요. 특별히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너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할지니라. 하나님의 유업, 천국 유업을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특히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반 은혜를 안다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일반 은혜를 빌다시 하나님께서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 일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뭐해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적인 은혜를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을 해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달고 억지로 숨을 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든지 두 다리가 없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고 싶어도 걸어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여인에게서 난 사람, 그 사람은 구더기와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벌레와도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여인에게서 난 자, 정말 부족한 자, 죄인에게서 태어난 자. 죄를 범한 이후에 여자에게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산은 기쁨도 있지만은 고통도 말할 수 없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성경은 여자를 고통받는 인간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해산의 고통, 사람이 받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해산의 고통을 받는 인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인간이지. 근데 그 고통이 후손에게 계속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은 항상 고통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인류를 죄악에 빠지게 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는 여자의 후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비참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이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여자가 죄를 범하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멸시와 천대,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한다든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의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불완전한 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발걸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